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봉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예언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34장에서는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럽니다. 오늘 제목도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마지막 때 참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면 목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만 잘 분별해도 이제 성도들이 목자를 보는 안목이 달라질 겁니다. 잘 봐야 되거든요, 목자를. 그 다음에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 유다서에는요, 세상 끝에 목자들이 다 다른 영을 따라서 떨어지는 귤이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유다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에서 떠난 천사는 어떻게 한대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립니다. 오늘날로 비유해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마지막이 될수록 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일편단심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증가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만 따르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이, 멸망받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본능. 그러면 자기 교리적으로 배운 대로만 하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처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도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아는데 이성적으로 알면 안 되지요.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지요.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어디 있는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그래도 기탄 없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아주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나도 받아들일 테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알아주면 된다는 말이죠.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목자는 누굴 위해서 있습니까? 양을 위해서 있죠. 그런데도 여기 목자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몸만 기른다 그러잖아요. 양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과연 성도들 위해서 증거하는 목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지막 주의 종들이 자기들의 몸만 살찌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그럽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본문입니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목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참 목자이지,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위한다 그러죠.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의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목자가 아니라 해도 가정이나 우리가 모이는 처소에서 성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대로 증가하는 자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발 뭐로 하지 마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부득이함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 예언이요, 예를 들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고 집사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는 자는 아무리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고 싶어서 생명이 우러나서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면은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과 그런 자세로 나타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럽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려면은 가련하고 어려운 이런 양같이 자기도 헐벗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자기도 그만큼 뭐 해야 됩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까지나 양무리에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본이 되라 했지. 맡기운 자세로 행세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목자들은 이미
기본된 사명에서 떠난 것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목자를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죠.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신방을 가거나 뭘 하는 것은 너희 재물을 위해서 신방 가는 게 아니다. 너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뭡니까? 오직 너희니라. 너희 자신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양떼를 두고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성도를 두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찾아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갑니까? 바로 너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만나면 어렵게 되게 한다는 이야기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양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종들이 신방 오면은 큰 교회 목사들 몇백 명 되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부담이 된다 이거죠. 안 보실 수는 없고. 그러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 생명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때라면 목자들이 그 기름을 먹고 또 양을 잡아 먹되 양을 먹이지 않은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서 3장 1절에서 보면은요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미가서 3장 1절 5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마지막 때에는요 치리자들 두령자들 목사 파수꾼들을 징계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칫하면은 징계를 받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파수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공의는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옳고 그러면요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뭐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백성들의 가죽까지 벗긴대요. 성도들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참 몽창스럽게도 말하지요. 그러니까요. 3절에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가지고 뼈까지도 그냥 안 둡니다.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마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양떼, 곧 성도들 두고 목자가 뭘 벗긴대요? 아주 막 깍두기 다 벗기네. 나도 깨기 먹네. 그게 말이야. 와서도 싸. 웃어라. 여러분 집회 많이 가보면 잘 압니다. 또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살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죽을 벗기고 뼈까지 어떻게 합니까? 냄비에 담아서 울게 묻는데 이것을 보고 성도들을 뭐해 묻는다 그래요? 요즘 식생활에서 들어가서 말하면 곰탕 해 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 가고도 남을 겁니다. 현실이니까요. 네. 이 말씀은 보통 비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대목들을 보면 환장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요. 목자들을 보니까 당을 지어서 당을 지으면 어떻던가요? 맡은 자의 자세로 행합니다. 아주 거만하게요. 그 순번이 있죠. 큰 교회 목사부터. 저같이 적은 목사는 성도가 적은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말석에 가야 됩니다. 말석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득이함으로 하고 자기의 직분은 지키지 않고 얽매여 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스리니까 문제인가요? 문제 아닌가요? 문제죠. 문제지요. 그래서 어떻게 참고와 과부 같은 자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기도하고 좀 말씀으로 좀 바로 안다는 성도들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분위기 좋고 무엇이 좋아가서 그게 그 교회가 다 된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잡아먹히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벗기는 지도자도 있고요. 또 살을 뜯어내는 뼈만 앙클하게 남기는 목자도 있고요. 이거 전부 특징이 다 다릅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뼈까지도 냄비에 몽땅 넣어가지고 단체적으로 묵으려고 묶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때는 돌이킬 수 없도록 때가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번 우리가 잘못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돌이킬 수 없을 수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보통 말씀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응답 받았다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그대로 그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니라. 그런 목자에게 응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다니까요. 응답이 있을 곳과 없을 곳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 뭘 잘 보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목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뭘 좀 주면은 좋은 예언합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적을 준비하는 흉한 예언을 합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가라사대 두 가지죠. 자, 입에 물리는 자에게는 뭐라고 외쳐주고요? 평강.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하지요. 그 다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예배합니다.
한결같이 전해야 할 목자들이 이와 같이 따라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히게 되는 거지요. 미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봅니다. 11절까지.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며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전부 반대입니다. 그죠?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마지막 때요. 시온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마지막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시온을 뭐로 건축해요?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으로 건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다스렸다면 하나님은 멸합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에 있지 않고 남은 자, 잃어버린 자, 비천한 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죠. 11절에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심지어 설교를 해도 이권 때문에 사람을 보아서 설교하는 것은 뇌물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도영기사님은 여기 이해 잘할 것입니다. 잘 갈 겁니다. 그 제사장은 뭐합니까? 또 삿을 위하여 교훈하며 목자여 믿을 거 못 됩니다. 이런 목자는 말입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월급을 조금만 더 줘도 옮깁니다. 성도들이 뭐고 됐습니까? 자기 호주머니만 배부르면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목자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맞다고 말해야 되죠. 오늘날 이렇습니다. 청병을 받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옮겨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는 다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게 자청이지요. 스스로 지가 좋도록 생각하는 거죠. 우선 평강하고 교회가 잘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런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이에요. 스가랴서 11장 4절과 5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마지막 때는요, 어떤 양을 먹여야 돼요? 잡힐 양떼를 먹여야 돼요. 안 잡힐 양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하다가는 잡힐 양떼도 못 먹입니다. 그래서 잡힌 양떼를 먹이는 자는 누구 반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반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의 반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왜냐? 이런 자를 찾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누굴 찾습니까? 이런 양을 찾잖아요. 5절에요. 그 산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런 불쌍히 여깁니까? 아닌 여깁니까? 아니 여긴데 여러분 목사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죠? 뭘 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그런 내용입니다. 양떼를 살고 판다는 것은 팔고 산다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요즘 작은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얻으러 다닐 것 같으면 이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어떻게 알았지 그걸? 그런 예를 전에 한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산자들은 대가를 치르고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사더라도 내 재산으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자기 이제 호주머니를 채웠으니까 만족을 채웠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한대요. 이 찬송 들으십니까? 안 들어요. 판자들은 무슨 이익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교회들이 양떼를 사고 팔고 이것이 목자 신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어쩝니까?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즐겨하고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이런 예언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목자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가련한 양떼를 올바르게 먹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참된 목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양떼를 지금이라도 뭐 하라고요? 올바로 먹이라 그 말이에요. 서갈에서 11장 15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목자는 좋은 목자입니까? 나쁜 목자입니까? 나쁜 목자. 아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쁜 목자. 흩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상한 자를 고치지 않은 것이 이게 목자냐 이 말이죠. 제가 잘나고 무슨 뭘 많이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양이 잘 되고 튼튼하면 목자가 필요합니까? 자기 스스로 잘 크잖아요. 그러나 양떼들이 약하고 흩어지고 이에게 잡히고 병들고 해야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죠. 오늘날 마지막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요? 한 목자를 일으킨다고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34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런 목자를 앞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는 목자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참 목자도 하나님이 일으키고요. 이런 목자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다 누구 일을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김정일이도 누구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붉은 말이나 청황색 말이나 다 누구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I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목자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자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해야죠. 분별해보려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분별을 하죠.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이들에게 칼이 그 팔에 이른데 뿐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우편 눈에 임하리니 어느 쪽에 임해버렸어요? 우편 눈에 임합니다. 우편 눈에 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봐요. 우편 눈, 오른쪽 눈에 칼이 임하면은 어찌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아니 오른쪽 눈에 칼이 임했다면 볼 수 있는 눈은 뭐밖에 없어요? 왼쪽. 그러니까 육체적인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간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시킬 수밖에 없지요. 무슨 눈을 다쳐버렸어요? 오른쪽 눈. 그저 이렇게 되면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부유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련한 양떼가 하늘 위에서 애쓰고 정말로 가련하게 애타게 울부짖고 또 형편이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으면 과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뭐예요? 오른 눈이 찔린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팔이 아주 바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행세하라는 종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말로 어려운 겁니다. 자꾸 어머니 많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커야지. 말씀대로 하면 성도가 많아야지. 전부 이런 걸 기준으로만 보니까요. 본문 내용입니다. 4절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도로, 이거 제가 다른 어떤 그 소설을 읽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다스린데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사명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5절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아니 요즘 목사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목자들이 없다요.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뭐가 됩니까? 밥이 됐대요. 짐승들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자가 없나요 진짜?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많은데도 없습니다. 대충 해가 그냥 목사 일을 다 세웁니다.
뭐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예언을 하실 때는 지금 잘 보고 깨달아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지금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봤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목자가 바를 같으면 왜 유리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네. 왜? 양떼는 많은데 목자가 왜 없느냐고? 왜 없어요? 그럼 목자가 없으니까 유리한 양떼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이것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날 참목자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은 그 말입니다. 참목자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은 이 교회 가도 참목자가 아니고 저 교회 가도 참목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에 갔더만은 거기도 참 기도원이 아니고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모스 8장에 나오는 13절부터 쭉 나오는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렇게 같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37절은 나오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죠. 마지막 때에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성도는 많습니다. 나름대로 간증 또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들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은 게 많나요?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38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리라. 우리가 이걸 기도하죠. 우리 선교회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죠. 참목자, 참군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목자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저도 옳지 않다 할지라도요. 참이 뭐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은 참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8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리지 아니한 양떼는 예수님께서 찾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는 사람은 안 찾습니다. 다 갖춰졌다는 사람은 안 찾아요. 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후로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굴 찾습니까? 잃어버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저도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과거에 내가 생활을 어떤 가운데서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원칙의 정직성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여기 산들은 뭘 말하냐? 교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목자들이 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즉 세상 넓은 길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사고방식이 다 똑같아요.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해나 똑같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유혹받는 길로 인도했다 이 말이죠. 영예와 돈, 명예와 돈, 지식과 권력, 이와 같이 곁길로 가게 했다니. 그러니까 산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작은 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헤맨다 말입니다. 그렇게 헤매는데, 그 다음 보세요. 쉴 곳을 잊었도다, 지쳤다 이 말이 또 되고. 저는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디 가서 쉽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으면 안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예배를 드린다,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내게 좀 불리한 거 있어도 안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포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죠. 여유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 없는 사람들 복 같으면 딱 찔러보면 금방 합니다. 팩 돌아서 뭐 표시가 납니다. 안식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분들은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네가 왜 그래? 그게 아니야. 포용하면서 다스려 나가는 거죠.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영혼 구원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목적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도들은 온 산으로 헤매게 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는 말이죠. 뭘 심어주지 못했다는 말이죠. 말씀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떼들이 갈급해서 오는데 미혹, 즉 이단했어요. 한마디 할 것 같으면 이야, 또 여기 진짜 성경대로 한다고 전부 그걸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 열심히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어디로 빠지느냐? 말 안 해도 알지요? 네. 늦게 후회해도요. 벌써 그 영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이게 누가 책임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삼키려 하는 거예요. 붙어놓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좀 열성이 있다는 사람들은 거기 다 걸립니다. 그리고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어려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느니라. 그래도 미혹하는 말로 이끌어가지고 드리고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무지하다 그럽니다. 자기 잘못됐다 하는 사람 봤나요? 네? 이 말이도 자기 잘못됐다 소리 안 합니다. 네.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살이 쭈그러지고 네? 반점이 생기고 하는 게 어떻다는 겁니까? 늙어가고 시들어간다는 뜻 아니고 뭡니까? 근데 거기 좀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야. 자기 총회장이면 안 죽는다는 거야.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할 때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거기서 빠져나올 때 뭐같이 하라고요? 수염소. 수염소는 앞을 봐요? 뒤를 돌아봅니까? 뒤를 안 돌아보고 곧장 뭐만 합니까? 앞으로만 막 휘저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바벨의 교회가 되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은 참고로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7절 그리고 살후 2장 7절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겠습니까? 어떤 목사나 장로에게 물어보지 말아요. 물어보면 뭐 당합니까? 미혹당하기 때문에. 자꾸 네가 그럴 수 있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그분이 얼마나 촘촘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잖아.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누구를 돌아보지 않아. 수염소는 누구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곧장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네. 우리도 먼저 깨닫고 신앙이 앞서야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떼로 또 말씀했습니다. 참 자주 말씀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예, 잃어버린 양떼래. 흩어진 양떼. 사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도다. 누가 따릅니까? 사자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잃은 자와 흩어진 자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짓눌려가지고 잃은 자들에게 힘센 자들이 뒤에 와서 큰 소리 치면은 어떻게 이라니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는도다. 단계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아주 조직적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권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단체, 총회, 노회 이와 같은 권력이 뒤를 따라와가지고 그 뼈까지 꺾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유리하는 양떼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이 그 시기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에스겔 34장 6절에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한번 바깥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유리하고 있지만 찾는 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질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그 자체가 다릅니다. 영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사자같이 뭐합니까?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부리게 하는 목자들이 가득 찼다는 말이죠. 이게 마지막 때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뭐한다?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찾는 목자가 없으면은 양떼들은 각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로 양떼를 찾는 목자는 아무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여러분 생각보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돌이켜야 겨우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희가 참으로 찾고 찾는 목자가 없는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17절과 2장 7절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양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탕자는요, 목자가 있어서 돌아옵니까? 없어서 돌아옵니까? 탕자는 그렇게 해서 세상 끝까지 가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심지어 지음 열매까지 먹잖아요. 그래 양식이 없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마지막에 성도들 누가 코를 끼어가서 찾아가는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깨닫고 어떻게 된단 말이죠?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파의 어느 단체 또는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야, 지난날에는 그랬습니다. 야, 누구는 잘 믿으니까 저 사람 보면 되겠지. 그것은 끝까지 가도 개인의 역사뿐이지 나에게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역사예요. 나에 대한 역사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